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나가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고 또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또 율법을 폐하는 자로 간주하여서 죽일 음모를 짜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 자신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알고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 병들을 고치시자 이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낼 수 있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되는 많은 음식을 남기셨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 임금을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많은 능력 행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무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가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거나 부귀를 얻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사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아서 하루속히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러 번 따르는 무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결정적으로 나타낸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고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결코 항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7절에 보면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결코 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능욕하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또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나 권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철저히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영 더 되는 권세가 내게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잡으러 왔을 때 하신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부릴 권능이 있어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또 자신을 붙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금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또 칭송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이방에게도 전파되고 증거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사시다가 또 결국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철저히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얻는 자가 아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에 영합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지극히 낮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를 위하여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절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영원한 안식절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허용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